본문의 생명의 말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올해 나이가 105세 된 5살이 아니라 105세 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몇 세라고요? 105세. 이분이 젊을 적에 언제냐면 약 100세가 되었을 무렵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105세면 5년 전이면 아주 옛날이죠. 5년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김영석 교수님처럼 주 안에서 장수하시고 건강하셔서 100년을 살아보신 다음에 나 또한 100년을 살아봤다 하면서 책을 쓰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100년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그 책 안에 한 문구가 있어서 그 문구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보통 신체적으로 여성은 22살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입니다. 평균적으로 22살까지 성장을 하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24살까지 성장을 한다 합니다. 이 말은 여성들은 20대 초반이 지나고 남성들도 20대 초반이 지나면 서서히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20대 초반의 성장을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 우리의 인격적인 성품에는 성장의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길 원하시는데 어디까지 성장하길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만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 앞에 성숙해져 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성장,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편 2편 4절에 있는 이 웃음은 부정적인 웃음이지만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서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고 웃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가소로워서 비웃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성도님들 대다수는 아마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를 낳고 키울 때 과연 어떤 순간이 평생의 마음에 기억되고 가장 기뻤던 순간일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어떤 성도님은 정말 10달간 품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여전히 내 귀에 쟁쟁이 들리는 것처럼 그 순간이 제일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고, 또 그 기어다니던 아이가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품으로 달려들어오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성도들도 있고, 맨날 맘마던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기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장성하여서 대견스럽게 결혼을 하고 이제 출가하는 모습이 기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그 모습이 눈물이 나면서도 너무 기쁘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보다 큰 그 책가방을 메고 처음 어머니 손을 붙잡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줘서 대견스러움, 뿌듯함의 기쁨이면서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것 생각하니까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아직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압니다.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자녀가 주는 기쁨도 크지만 자녀보다 손자, 손녀가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손녀가 언제 가장 이쁩니까? 올 때도 이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적극적인 참여 감사합니다. 손녀가 올 때도 이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명절에 만나서 기쁘지만 돌아갈 때 기쁘다고 하는 분들도 다른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처럼 자녀가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이런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바라만 봐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 부르며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사회에서는 우리가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따라다니던 약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느 정도 가르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그들의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셔서 그 제자들이 둘씩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이적과 기적과 체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자랑하듯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말에 못 믿기시 성도님은 집에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10장 살짝 펴보면 그 본문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완벽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수준에 못 미치는 여전히 짧은 생각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제자들이 하나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나가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비웃음을 받는 인생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시편 2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웃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비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비웃습니까? 1절부터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구체적으로 2절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여러 나라가 민족이 왕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웃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맞서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유를 구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또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원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냐면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고 축복되게 살기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저녁 예배 때는 없었지만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기를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한 쌍입니다. 시편 150편에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시편 1편과 2편인데 시편 1편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한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했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에발산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양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리심산에 올라간 쪽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과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여러 짐승의 새끼들까지 복을 주시고 우리의 밥그릇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토지의 소산도 심지어 우리가 집에 출입할 때마다 날마다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박한다, 나를 속박한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복을 주는 통로다 여기시면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맞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시 말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응책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8절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만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이고 사람들에게서 치이고 어떤 환경에 치일 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께 구하심으로써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게 구하라 하면서 어떤 걸 말합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기쁨이 되는 그 손주, 손녀, 손자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구약에서 왕으로 세우기도 했고 사사로 세우기도 했고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며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과 2편이 한 쌍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젓가락이 있으면 한 짝이 아니라 한 쌍이 있어야 되듯이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편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복되도다. 바로 어떤 사람이 복되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이 복되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을 맞춘다, 뽀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고대 사회에서는 왕 앞에 나아갈 때 신하가 왕의 발등상에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왕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입 맞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이 바로 입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면 4주 교육을 할 때 그 한 주 차에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기 새 가족 위원도 앉아있기에 제가 긴장하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우리가 주인으로 앉아있고 우리가 왕으로 앉아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 우리 인생의 왕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인생에 있는 정 가운데 있는 그 보좌에, 그 의자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 내가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뜻을 묻는 삶으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야 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은혜와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고 나를 진정한 주인으로, 나를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옛 생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옛 자아가 있다면 그 모든 것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면서 오직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이 모습 이대로 즐거이 외쳐주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더더 주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로 주 앞에 나가며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주님께 피하면서 나아가오니 육신의 연약한 자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생활에 어려움 있는 자 주께서 모든 궁핍함을 채워 주시오며, 또한 자녀와 또한 자녀의 진로와 또한 수많은 삶의 문제로 끌어안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